오늘은 이 불설 42장경 71쪽 제13장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숙명통 얻는 법입니다. 숙명통 얻는 법. 이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통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통 그럴 때는 여선육자의 신은 귀신 신자를 씁니다만 불가사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통은 통할 통자인데 걸림이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성자가 성문 연각 보살이죠. 삼성의 성자가 신묘불측하고 무위자제한 6가지 지혜를 얻은 신통을 육신통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숙명통은 육신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오신통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오신통에다가 번뇌와 망상이 완전히 끊어진 누진통을 더해서 육신통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신족통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 걸림이 없이 왕래하면서 몸을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족통입니다. 그리고 천안통이라는 것은 멀고 가까움과 크고 작은 것에 구애됨이 없이 무엇이나 밝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천이통은 멀고 가까움과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어떤 소리든지 잘 듣는 능력입니다. 타심통이라는 것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중생일지라도 그 생각하는 바를 다 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나오는 숙명통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육도에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의 전생과 금생과 그리고 내생의 일을 다 알 수 있는 능력을 숙명통이라고 그러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신통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이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은요 그 정도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마음을 고요히 가지게만 힘쓰는 소위 유루정을 닦는 의도라든지 신선이라든지 천인 하늘사람이라든지 심지어 귀신들도 오신통을 얻을 수 있고 또 약을 쓰거나 주문을 이어도 오신통은 이룰 수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6번째 누진통은 아라한이나 불보살만이 지닐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이 누진통이라는 것은 번뇌와 망상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숙명통 얻는 법 거기에 나와 있는 해석 부분을 번역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숙명통을 얻을 수 있으며 지극한 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뜻을 지키면 지극한 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마치 거울을 갈고 닦으면 때가 없어져 밝아지는 것과 같이 욕심을 끊어 구하려는 마음을 없애면 곧 숙명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숙명통은 자기와 다른 사람의 과거를 모두 알 수 있는 그러한 초인적인 그러한 능력을 말하니까요. 숙명통은 깨끗한 마음으로 뜻을 지키면 지극한 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마치 거울을 갈고 닦으면은 때가 없어져서 밝아지는 것과 같이 욕심을 끊어 구하려는 마음을 없애면 숙명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질문을 해온 사문에게 답변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해설문 보겠습니다. 이 장은 어떻게 하면 숙명을 알고 지극한 도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처님과 사문의 대답이다. 숙명통이란 인도의 바라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족통, 천안통, 천인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이러한 다섯 신통 가운데 하나가 숙명통입니다. 숙이라고 하는 것은 잘숙자인데 과거사를 말하는 것이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연자입니다만 현세에서의 생활을 뜻하니까 숙명통이라는 것은 곧 자기가 과거세로부터 생사윤회하는 과정의 모든 것을 지금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역력히 아는 것을 숙명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72쪽을 보겠습니다. 옛날 바라문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한 방법이나 공부가 있었던 것 같으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다만 사람들을 교화시켜 바른 도로 이끌고자 하는 부처님의 자비는 어떠한 물음이든 배척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이치를 들어서 참된 도로 인도하는 것이 부처님 평소의 방편이므로 사문의 물음을 공방하지 않고 그 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끔 정말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 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어떠한 물음이든지 간에 배척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이치를 들어서 참된 도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방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사문은 숙명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도지, 지도, 이를 지자, 길도자, 도에 이르는지를 알 수 있는가를 묻고 있죠. 지극한 도리가 지도입니다. 지극한 도리, 진실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불법을 설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문의 물음을 들으시고 부처님은 숙명에 대한 설명보다도 지극한 도리, 진실한 도리를 깨닫는 지도에 대한 것을 위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한 도리는 우리들 서로의 마음 본체에 법이하게 구비되어 있는 참된 지혜의 광명이 조석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곳에 비추어 어느 한 곳도 어두운 것이 없게 하는 것이 지극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든지 열반이라든지 또는 보리라는 것도 모두 다 그것이 다 전부 다 지극한 도리고 그것 진실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 본체에 참된 지혜의 광명이 본래부터 여법하게 갖추어져 있다면 무슨 까닭으로 그것이 밝게 비치지 않고 밝게 빛나지 않는 것일까? 원래부터 우리들 마음 본체에 참된 지혜의 광명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무슨 이유로 그것이 밝게 비치지 않고 밝게 빛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쌓여있어 그러느냐면 번뇌망상의 진구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번뇌망상의 진구. 티끌진자 때구자거든요.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티끌과 때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들 마음 본체에 본래부터 여법하게 갖추고 있는 지혜의 광명의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번뇌망상의 진구, 티끌과 때를 제거해 버리고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한다면은 진실한 지혜의 광명은 스스로 빛날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73쪽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뜻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일단 진구는 제거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망상의 그러한 티끌과 때는 제거했다 할지라도
그 위에 다시 티끌과 때가 끼지 않도록 늘 청정하게 함을 뜻을 지킨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때가 낀 거울을 갈고 닦아서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뜻을 지킨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거울이라는 것은 본래 어떠한 물체도 비춰볼 수 있고 있는 맑고 깨끗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간수하지 않아서 때가 끼고 흐려져 버렸다면 어떠한 사물도 제대로 비춰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름만 거울이지 쓸모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바로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끼인 때를 갈고 닦아서 맑게 만들고 다시 때가 끼지 않도록 항상 청정하게 지켜나가면은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광명이 드러나가지고 한내, 하년, 홀에 호현한다는 옛말과 같이 진실한 상을 비춰볼 수 있어서 꽃이 피면 꽃이, 단풍이 들면 단풍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끼인 때를 갈고 닦아서 맑게 만들고 다시 때가 끼지 않도록 항상 청정하게 지켜나가면 우리가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광명이 드러나가지고 한내, 한연, 홀에 호연한다 그랬습니다. 한내, 한연, 홀에 호연한다. 바로 이 말은 진실한 상을 비춰볼 수 있어서 모든 것들이 본래 그대로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 쌓이게 되는 진구란 무엇인가 그랬는데요. 진구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한내, 한연과 홀에, 호연에 관해 조금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중국의 대종고선사의 어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붉은 것이 오면 붉게 나타내주고 또 검은 것이 오면은 검게 나타내준다는 말인데요. 원래 한과 호는 인종에 따른 사람의 피부색을 뜻하는 말입니다. 거울이 모양과 색깔 그대로 물체를 비추어주면서 일체의 분별이 없는 것처럼 무분별심으로 객관의 경계를 있는 그대로 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3쪽에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마음에 쌓이게 되는 진구란 무엇인가? 진구는 이제 티끌 진짜 떼구자 그래 티끌과 때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쌓이게 되는 그러한 진구,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번뇌와 망상의 그러한 티끌과 때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쌓이게 되는 진구는 그것을 일컬어서 84,000의 진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든지 몸을 괴롭히는 노여움이나 욕망 따위의 망념, 이것을 가리켜서 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생각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 마음에 쌓이게 되는 그러한 진구다, 티끌과 때다 그 말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욕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욕심을 단절하고 욕구를 완전히 제압해서 멸해버리면 마음의 광명, 곧 참된 지혜가 나타나가지고 시방삼세가 밝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지도, 지극한 도리를 깨닫게 되면은 인연과 숙명은 자연히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문들이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숙명통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임을 설해서 질문한 사문의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71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번역한 내용을 함께 읽어봤고 해설 부분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함께 읽으면 더욱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사문, 문, 불호대. 사문이 문불입니다.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이하 인연으로 득지 승명하며, 이하 인연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연으로 그 말입니다. 어떠한 인연으로 득지 승명하며, 숙명은 숙명통을 얘기합니다. 어떠한 인연으로 이 숙명통을 이렇게 알고 얻을 수 있으며 휴익이 지도하리 있고, 지도입니다. 지극한 도리, 지극한 도리를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일자죠. 사문이 부처님께 여쭙되 이하 인연으로 득지 승명하며 휴익이 지도하리 있고, 어떠한 인연으로 숙명통을 알고 그리고 얻을 수 있으며 지극한 그 지극한 도리를 만날 수 있습니까? 불어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정심수지하면 가외 지도하리니, 정심 깨끗한 마음이죠. 깨끗한 마음으로 뜻짓자 지킬 숫자, 깨끗한 마음으로 뜻을 지키면, 그 말, 깨끗한 마음으로 뜻을 지키면, 여기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뜻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항상 청정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청정하게 해라. 항상 청정하게 해야 된다. 불어나사대 정심수지하면 가외 지도하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정심수지 깨끗한 마음으로 뜻을 지키면 가회 지도하리니, 지극한 도리를 만날 수 있으니, 이 만날 일자를 여기서는 깨달았다 이렇게 지금 의역을 본문에서 냈습니다. 정심수지하면 가외 지도하리니, 깨끗한 마음으로 뜻을 지키면은 지극한 도리를 만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으니, 비여 마정의 국어명촌이요. 이 비자는 비유할 비자입니다. 비유하는 자. 마치 비유하자면은 마경에 그랬습니다. 마경에. 비유하자면 이 마자는 마경이 갈마자에다가 거울경자거든요. 거울을 가는 거와 같이, 거울을 가는 거와 같이 국어 명존이요. 때가 없어지는 것이요. 때가 없어져서 밝아지는 것이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비여 마경의 국어 명촌이요. 이 말은 비유하자면은 거울을 갈고 닦으면은 때가 갈 것자 없어져 가지고 밝음이 있을 준자, 밝아지는 거와 같이 그 말, 밝아지는 거와 같이. 비여 마경의 국어 명존이요. 비유하자면은 거울을 갈고 닦으면은 때가 없어져 가지고 밝아지는 거와 같이 단욕무구하면 욕심을 끊는다는 겁니다. 단욕이네. 욕심을 끊어서 무구, 욕심을 끊어서 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욕심을 끊고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이, 욕심을 끊고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당득 숙명하리라. 마땅할 당자지. 마땅히 득 얻을 득자, 숙명통을 얻을 수 있느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숙명통을 얻는 방법과 직관 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사문에게 답변하셨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뜻을 지키면은 지극한 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상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이 근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본뇌와 그러한 망상, 여기서는 이제 진구라고 그랬습니다만, 티끌진자 떼구자를 써서
우리들 마음속을 이렇게 흐리게 하는 것이 바로 진구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번뇌, 망상입니다. 그러한 번뇌, 망상을 다 제거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위에 다시 또 한번 진구 망상이라, 이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티끌과 때 진구가 다시 그 위에 끼지 않도록 늘 청정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울에 비유했습니다마는 때가 낀 거울을 갈고 닦아서 언제나 깨끗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극한 도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숙명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숙명통 그 원문 공부하기 전에 그 육신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불교에서는 육신통은 그 존재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긍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신통력에 과도하게 빠지는 것은요, 오히려 신통에 집착하다 보면 해탈에서 멀어지는 길이다, 이렇게 보아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별로 이렇게 그 신통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부정적인 그러한 시선을 보낸 그런 내용들이 이곳저곳 경전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석가혈액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육신통 중에서 번뇌를 없이 하는 것이 누진통인데, 육신통 중에서 번뇌를 없애주는 누진통이 없으면은, 누진통이라는 것은 번뇌와 망상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위 진구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입니다. 진구가 번뇌와 망상이라고 하는 그 티끌과 때 진구가 완전히 제거가 돼가지고 또다시 우리들 그 마음자리에 자성청정한 그러한 본래의 그 자성, 그 자리에 또다시 번뇌와 망상이라는 그러한 티끌과 때 번뇌와 망상이라는 진구가 또다시 끼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들이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육신통 중에서도 번뇌를 완전히 없이는 그러한 이 누진통이 없으면 그 밖에 신족통이나 천안통이나 천이통이나 타심통이나 숙명통, 이 5가지 신통력은 있어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안통을 얻었다고 해도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미혹을 제거하는 누진통만이 불교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육신통 중에서도 삼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이 3가지를 속삼자, 발글명자, 삼명이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불교에서는 육신통 중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천안통과 숙명통과 누진통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 삼명과 육신통은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거 천안통이죠. 천안통. 그리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이 천이통이고, 어디든지 자유자재로 갈 수 있는 것이 발족자를 쓰는 신족통이고, 남의 마음을 남의 마음 속을 환히 꿰뚫어 보는 게 타심통이지. 그리고 전생의 일도 환히 알 수 있는 것,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의 전생까지도 모두 다 알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이 바로 또 여기서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숙명통입니다. 그래서 숙명통이라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고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에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의 소위 3생의 그러한 과거를 알 수 있다. 전생과 금생과 내생일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숙명통이거든요.
그리고 미혹을 말끔히 없이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번뇌와 망상이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미혹을 말끔히 없이 하는 힘이 바로 누진통입니다. 그래서 육신통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인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이 세 가지의 천안통과 숙명통과 누진통을 삼명이라고 그러고 부처님께서는 육신통 중에서도 번뇌를 없애는, 그러니까 미혹을 완전히 없애는, 번뇌와 망상이 완전히 끊어진 그러한 누진통이 없으면 그 밖에 5가지 신통력은 있어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미혹을 제거하는 이 누진통이야말로 불교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할 것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숙명통 얻을 수 있고 어떤 인연으로 지극한 도를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끗한 마음으로 뜻을 지키면 지극한 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깨끗한 마음으로 뜻을 지켜야 된다. 마치 거울을 갈고 닦으면 때가 없어져서 밝아지는 것과 같이 욕심을 끊어가지고 구하려는 마음을 없앨 때 그 숙명통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을 끊어가지고 구하려는 마음을 없앤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인생 팔고라고 그래서 생로병사에다가 그리고 애별리고 원정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구부듣고, 그래서 인생 팔고의 사고팔고의 뒤에 4가지 괴로움, 애별리고 원정이고 구부듣고 오음성구 중에 3번째고, 생로병사부터 이야기할 인생 8구에서는 7번째 해당되는 것이 바로 구부득구거든요.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할 때 오는 괴로움이 8가지 괴로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럴진데 욕심을 다 끊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우리가 없앨 때 숙명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숙명통을 얻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미루어 짐작을 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 법부님들께서는 깨끗한 마음으로 뜻을 이렇게 지키면서, 뜻을 지킨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런 번뇌망상의 그러한 티끌과 때를 우리가 제거해서 모두 다 말끔히 씻어냈다 할지라도 그 위에 다시 번뇌망상의 티끌과 때가 진구가 끼지 않도록 늘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뜻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뜻을 지키면 지극한 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마치 거울을 닦고 갈고 닦으면 때가 없어져서 밝아지는 것과 같이 욕심을 끊어서 구하려는 마음을 없앨 때 그 숙명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생 8구 중에서 7번째 자리하고 있는 구부듣고 우리가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그럴 때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숙명통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지극한 도리를 증득해서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4쪽을 보면 가장 큰 것이라고 하는 제14장입니다. 거기에 한번 제가 이 원문 위에 있는 해석 부분을 한번 번역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무엇이 선이 되며, 착갈선자죠. 무엇이 선이 되며 무엇이 가장 큰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를 행하고 참을 지키는 것이 선이요. 도를 행하고 참을 지키는 것이 선이요. 뜻이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여기서 도를 행하고 참을 지키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는데, 참이라는 것은 가로 열고 참진자가 쓰여 있잖아요. 바로 이것은 진여를 이야기합니다. 진여. 평등 무차별한 절대적인 진리죠. 있는 그대로의 것을 우리가 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문 부분을 한번 먼저 해석하면서 보겠습니다. 사문이 문불호대, 사문이 부처님께 여쭙되 그 말입니다. 하자 유선이오며, 하자 유선이오며 무엇이 선이 되고 하자 최대인이 있고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입니까? 최대입니까? 그러자 불어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행도 수진 자선이요. 행도, 도를 행하고 말이에요.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수진, 진을 지키는 것이, 진은 참이니까 수를, 도를 행하고 그리고 진여를 지키는 것이, 참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선이고 지여 도합자대이니라. 그 뜻지자죠. 더불어였자. 뜻과 더불어서 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도와 합쳐지는 것이, 뜻이 더불어 도와 합해지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4장에서는 도를 행하고 참을 지키는 것보다 선한 것이 없고 뜻이 도와 합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도를 행하고 참을 지키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사문의 물음에 답변하셨습니다만, 참이라는 것은 진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여, 참으로 있는 그대로,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가 진리다, 그런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가 진리라는 뜻이 바로 진여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가를 부르는 그 김국환 씨라고 하는 분이 부른 노래도 타타타라는 게 있습니다만, 진여를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할 때는 타타타입니다. 그래서 타타타라는 노래가 불교적인 요소가 다분히 담긴 노래입니다.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진여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 참다운 모습은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도 무엇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로도 한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있는 그대로다, 진여다, 이렇게 참자를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진여라는 것은 참되고 한결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마명 스님은 대승기신론에서 이렇게 진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여라는 것은 다름 아닌 중생심이다. 즉 우리의 마음이다, 일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선과 악이라든지 보리, 깨달음과 번뇌가 공존하는 너와 나의 마음,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리를 사랑하면 부처가 되고 번뇌를 사랑하면 중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사랑하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번뇌망상을 사랑하면 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여, 동의에는 법신, 법성, 법계, 불성, 자성,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4쪽의 해설문을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도를 행하고 참, 진여를 지키는 것보다 선한 것이 없고 뜻이 도와 합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밝히고 계신다. 어떤 사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간에서 말하는 선근이나 선사 중에서, 착한 일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선근이나 선사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선이 되는 겁니까? 또 무엇을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도를 행하고 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이요, 뜻이 도와 일치해서 부합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는 조금 전에 제 13장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지극한 도리, 지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극한 도리,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바로 제13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지도와 같은 것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저절로 구족되어 있는 덕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리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는 열반이다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도는 실천에 가장 큰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모든 사물이 실제로 행해지고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옳고 그름, 시와 시비가 생기는데 그 가운데에 진로가 참진자 그리고 길로자죠. 그 가운데에 진로가 바로 도인 것이다. 이런 말씀. 진로는 제가 조금 전에 13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마음이나 몸을 괴롭히는 의여움이나 욕망 따위의 그런 망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그러한 생각들을 진로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그러한 부자의 도리가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부부의 도가 있잖아요. 도라는 것은 부자지간에도 있고 부부간에도 있고, 그래서 곧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행해야 될 도리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행해야 되고, 또 아내는 아내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이렇게 자신이 행해야 할 도리를 행하는 것이 바로 도가 행해지는 참모습이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다, 이렇게 여기서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불성이 있다. 그렇죠. 누구나 우리는 부처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타와 같은 성품, 그 불성의 자리를 갈고 닦고 다스려 가지고 우리가 붓다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불도를 행하는 목적이고, 또 신행생활의 목적이고, 부처님 법안에 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성의 자리, 소위 부처님과 똑같은 붓다와 같은 성품을 우리가 갈고 닦고 다스려서 붓다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불도를 행하는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불도의 행 속에는 세간과 출세간에 도와 덕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모든 덕이 원만하니 불도의 실천보다 더 나은 선은 없다 그랬고요. 진이라는 것은 여기서 진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허망함이 없는 본래부터 청정무구한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러한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의 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도의 행 속에는 세간과 출세간에 그러한 도와 덕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모든 만덕이 원만하니까 불교의 실천보다 더 나은 선은 없다고 그랬고, 진이라는 것은 허망함이 없는 본래부터 청정무구한 마음을 뜻하는데 그것이 사물에 나타나서 활동하는 모습을 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청정무구한 본래 불성의 자리, 진여의 자리에, 법성의 자리에 마음의 때가 끼고 세속적인 애욕을 억제하지 못하면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진을 상실하니까, 진을 상실하면 결코 도를 행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을 잃지 않도록 지키면서 스스로 우리가 도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을 잃지 않도록 지키면서 스스로 도가 행해질 것이고, 도에 배반하는 일이 없으면 스스로 진이 나타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지킬 수자, 참진자, 수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6쪽을 한번 보시면요. 진도를 체용으로 말한다면은 진은 체요, 용은 도다. 그래서 체와 용은 결코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무엇이 선하다 해도 진도보다 수승한 선은 없다. 진도는 참진자, 길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뜻이 도와 합치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한 것은 바로 뭐냐?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곧 뜻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 마음의 취향은 각양각색의 선과 악, 높음과 낮음 등 천태만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어떠한 것이 일어나더라도
뜻이 도에 어긋나지 않고 뜻과 도가 합치되는 경지, 그것이야말로 가장 광대한 것임을 여기서는 천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 재물에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재물의 노예고, 또 생각이 애욕을 위하는 데 있다면 그 사람은 애욕의 노예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 도와 합치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의 그러한 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상정등정각의 대도에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셔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사문의 질문에 답변을 통해서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모든 시방법계 일체 사물이 대도이다. 그 대도, 큰 도에 합치되는 뜻은 바로 진 시방법계, 시방법계에 다하고 그 경제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광대한 것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이 도와 지인에 관한 말씀이 나와서 조금 이제 어렵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77쪽을 보면은요, 최상의 밝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최상의 밝음. 거기를 한번 보지요. 어떤 사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이 센 것이고 무엇이 가장 밝은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됨을 참는 것이 가장 힘센 것이다. 이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지 않으므로 마음이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다. 참는 사람은 악한 마음이 없으므로 반드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 마음에 낀 때가 다 없어져서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을 때 이것이 가장 밝은 것이다. 천지가 있기 전부터 지금까지 온 누리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함이 없고 알지 못함이 없으며 듣지 못함이 없어서 일체지를 얻으면 밝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원문을 보면은요, 사문이 문불호대, 사문이 부처님께 여쭙되 하자 다력이오며, 다력, 무엇이 어떤 것이 가장 힘센 것이고 힘이 많으며, 그 말이니까 힘이 세다 그 말이죠. 힘센 것이고, 하자 최명이 있고 무엇이 가장 밝은 것입니까? 불언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인욕이 다력이니, 참는 것이, 뭘 참느냐? 욕됨을 참는 것이, 욕됨을 참는 것이 다력입니다. 가장 힘센 것이니 불회 오고로 그랬습니다. 회자는 품어래자입니다. 품어래자. 오자는 미워할 오자입니다. 이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므로 겸가 안건하며, 건자는 이제 굳셀 견자니까요. 이 사람은 악한 마음, 이 미워하는 마음이죠. 여기서는 이제 미워로자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므로 마음이 편안하고 안건하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다. 인자 무하야, 참는 사람은, 인자지요? 참는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여기는 이제 오자를 미워할 오자로 보셔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필히 인존하나니라, 반드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느니라. 심구멸진하여, 심구 마음의 때가 다
없어져 가지고 정무하예하면 마음에 낀 때가 다 없어져서 깨끗하고 하예하면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을 때 더러울 애자니까요. 더러움이 없을 때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을 때 시위 취명이니 이것이 가장 밝은 것이니 미유천지로 미유 천지가 있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 말이죠. 체여 금일이 미칠 체자니까요. 미치다 그 말 미치다 온누리에 미치다. 그래서 천지가 있기 전부터 지금까지 온누리에 미치는 것을 보지 못함이 없고 그리고 시방 소유 무유불견이라 무유부지. 그래서 보지 못함이 없고 온누리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함이 없으며 무유불문 듣지 못함이 없어서 득일체지 일체지를 얻게 되면 가위 오를 가짜에 이를 위자니까요. 가위 명의로다 밝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요. 인욕보다 더 센 것이 없고 일체지보다 더 밝은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욕보다 더 센 것이 없고 일체지보다 더 밝은 것이 없음을 설하고 있는 부처님의 그러한 말씀을 옮긴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인욕이 나왔습니다마는 욕됨을 참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인욕이라는 것은 욕됨을 참는 것. 육바라밀 중에 하나로 원어로는 크잔티 잔재라고 하며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안인 편안한 안자 참을인자 또는 감인 감리할 감자 참을인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욕됨을 참는 거 인욕인데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안인이요 감인이다. 그 밑에 보면은 육바라밀이 나와 있어요. 생사의 고해를 건너서 이상경인 열반의 전덕에 이르는 6가지 방편이고 보살이 수행하는 6종류의 바라밀법이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를 이제 한문으로 옮긴 음역한 그러한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이제 단나바라밀, 보시바라밀이잖아요. 자비로 널리 사랑하는 행위. 두 번째가 시라바라밀, 지게바라밀입니다. 불교 도덕에 개합하는 행위. 세 번째가 잔재바라밀, 바로 여기서 지금 주제가 되고 있는 인욕이죠. 여러 가지로 참는 행위. 네 번째가 비리야바라밀, 정진바라밀입니다. 항상 수행에 힘쓰고 게으르지 않는 행위. 다섯 번째는 선나바라밀, 선정이죠. 선나는 마음을 고요하게 통일하는 행위. 여섯 번째는 반야바라밀입니다. 지혜바라밀이죠. 삿된 지혜와 나쁜 소견을 버리고 참 지혜를 얻는 행위를 육바라밀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육바라밀에 관해 조금 더 부연해서 이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리면요. 이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하는 6가지의 수행을 육바라밀이라고 해요. 바라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밀다라고도 음역을 합니다만 한자로는 건널 도자를 도라고 그러고 도피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도피안이다. 그리고 도무국이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피안에 도달하다, 피안에 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라밀을 수행함으로써 생사윤회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열반의 저 언덕의 이상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피안에 도달하다 이렇게 육바라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는 나름대로의 고통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란 뜻으로 차안이라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고통의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마음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소위 해탈자제한 대적정의 경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저 세상 피안이다. 이상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피안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바람이른 대승불교 사상이 일어나면서 중요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꼭 닦아야만 되는 6가지의 그러한 수행의 덕목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불교 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완성을 위해서는 고진멸도,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대승보살의 이탈을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의 완성, 자기만의 깨달음을 위해서는요, 자리를 위해서는 사성제와 사제와 팔정도의 가르침만 우리가 실천에 옮겨도 충분하지만 대승보살의 이탈을 위해서는 보시와 인욕 같은 그러한 대사회적인 실천 수행의 이타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육바라밀이 대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권에서는 바로 보살의 수행법으로 쓰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바라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살의 뜻을 좀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바로 보리살타의 준말이죠. 우리가 보디샤트바입니다. 그래서 보리는 아시다시피 깨달음이잖아요. 살타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게 상구불이 하와 중생인데,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상구불이 하와 중생을 최상의 과제로 보살은 삼기 때문에, 보살은 자기 자신의 수행을 함에 있어서 사유와 중생을 결코 잊지 않고 있죠. 따라서 자연히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보시직의 인욕정진 선정의 5바라밀도 함께 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살이 닦아야 할 6바라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6바라밀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가 보시마라밀이잖아요. 자기의 소유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것. 그래서 보시는 시여라고 그럽니다. 시여. 베풀시자 줄렸자.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여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행의 길이 되는 건데, 이러한 보시는 원시경전에는 커다란 공덕이 있는 신앙의 행위로서 이렇게 보시가 설해지고 있고, 대승경전에서는 보시는 공덕을 바라고 베푸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하잖아요.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보시 중에서도 무주상 보시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베풀어주는 보시에는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제시, 물질적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것. 둘째는 법시, 부처님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깨우쳐 주어서 불귀에 또 삼귀에 귀의하도록 하는 것. 세 번째는 무의시라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근본을 확인하고 그 두려움의 근본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무의시입니다. 이러한 보시에는 마땅히 3가지 청정함이 따라야 되잖아요.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물건이 모두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3륜 청정의 보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에게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보시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전을 통틀어서 부처님께서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선업이 보시입니다. 보시. 경전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선업이 보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시의 종류라든지 보시의 성격은 아주 수없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대지도론에 보면은 보시의 종류에 관해서 깨끗한 보시와
깨끗하지 않은 보시가 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설하셨어요. 깨끗한 보시는 깨끗할 정자에 베풀시자에 정시고, 깨끗하지 않은 보시는 부정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시 그러면 일상적으로 그냥 세 가지 보시, 제시, 법시, 무유시가 있고, 또 보시는 조건 없는 그런 바람이 없는 보시, 무지상 보시 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대지도론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깨끗한 보시와 깨끗하지 않은 보시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정한 보시에 관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지도론을 통해서 보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 깨끗하지 않은 보시와 깨끗한 보시가 있다. 그러면 먼저 깨끗하지 않은 보시는 무엇인가? 5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보시를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예요. 나보다 못한 자들도 남에게 베풀건을 내가 어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보다 못한 이들도 남에게 베푸는데 내가 어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은요, 교만 때문에 보시하는 거니까 깨끗하지 않은 보시의 5가지 첫 번째에 들어갑니다. 교만 때문에 하는 보시. 나는 나보다 못한 자들도 남에게 베풀건을 내가 어찌 베풀지 않을 수가 있을까? 교만 때문에 그래요. 이건 깨끗하지 않은 보시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보시 중에 두 번째는 질투 때문에 보시하는 겁니다. 질투 때문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보시하죠. 내 경쟁자들은 보시함으로써 명성을 얻었고, 그래서 나보다 뛰어나다. 나도 이제 널리 보시를 해서 반드시 내가 저들을 이겨야겠다. 질투 때문에 보시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깨끗하지 않은 보시 중에 하나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보시 중에 세 번째는 과보에 집착하기 때문에 보시하는 겁니다. 과보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하죠. 내가 아주 조금이라도 베풀면 1000만배의 과보가 있으니 그걸 생각해서라도 보시해야 되겠다. 조건부죠. 과보에 집착해서 내가 아주 조금이라도 베풀면 그것보다 1000만배의 1000만배의 과보가 있으니 그걸 생각해서라도 보시해야 되겠다. 역시 과보에 집착한 보시는 깨끗하지 않은 보시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보시 네 번째는요, 명성을 위해서 보시하는 겁니다. 명성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하죠. 내가 지금 기꺼이 보시하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명성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 역시 깨끗하지 않은 보시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보시 중에 마지막 5번째는 다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해서 보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하죠.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보시하면 반드시 상대방은 나의 귀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해서 보시하는 것. 그래서 대지도론에서 오늘은 피곤해서 그냥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버벅거리네. 대지도론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시, 깨끗한 보시와 부정시, 깨끗하지 않은 보시 중에 먼저 깨끗하지 않은 보시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교만 때문에 보시하는 것, 질투 때문에 보시하는 것, 그 다음 과보에 집착해서 보시하는 것, 명성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시하는 것. 그러니까 교만, 질투, 과보, 집착, 명성, 자기 편 만들기 5가지는 5가지 마음은 뭐냐면 번뇌입니다. 번뇌. 이 5가지 마음, 교만과 질투와 과보, 집착과 명성과 그리고 자기 편 만들기 5가지 마음이 번뇌인데,
이러한 번뇌를 가지고 하는 보시를 부처님께서는 대지도론에서 깨끗하지 못한 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대지도론에서 말씀하신 깨끗한 보시는 어떤 것인가? 깨끗한 보시는 어떤 것인가? 네 가지 항목으로 부처님은 설하셨는데요. 첫째는 오직 정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오로지 깨끗한 마음으로 인연 과보를 믿고 보시 받는 자를 존중하고 가엾게 여기며 금세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후세의 공덕을 위해서 보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깨끗한 보시의 첫 번째입니다.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인연 과보를 믿고 보시받는 자를 존중하고 가엾이 여기면서 금세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후세의 공덕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끗한 보시는 커다란 슬픔, 대비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위하는 까닭에 스스로를 이롭게 해서 빨리 열반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을 깨끗한 보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반야바라밀의 마음, 우리가 반야바라밀 심이라고 그러죠. 반야바라밀의 마음에서 이와 같이 깨끗하게 보시하는 것을 깨끗한 보시라고 그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반야바라밀의 힘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니까 하물며 내 마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버리는 까닭에 자기 몸이나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풀이나 흙처럼 보아가지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보시한다는 거죠. 이 네 가지가 깨끗한 보시인데, 그 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만을 보시하는 것으로 좋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의 배우자나 또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풀이나 흙처럼 여겨가지고 집착하지 않고 보시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겠습니다마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작가타에 보면은 이 뱃산타라라고 하는 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뱃산타라는 태자는 자기 소유물을 아낌없이 남에게 주어버리다가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그리고 아내까지 보시했거든요. 이 내용을 이제 사실 그대로 믿고 안 믿고는 법부님들의 몫입니다마는, 그렇지만 그만큼 가족들에 대한 애정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여기서는 상징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려면 철저하게 아집과 아상,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모두 다 보시할 정도로 이렇게 아상과 아집을 털어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지도론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이 깨끗한 보시, 소위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려면 그 어떤 것도 자성이 없는 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반야, 지혜에 입각해 한다는 것이 바로 대지도론에 나오는 그런 보시의 실천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육바라밀 공부하면서 먼저 보시바라밀을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았던 그러한 깨끗한 보시와 깨끗하지 않은 보시에 관해서 각각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육바라밀 중에 두 번째는 지게바라밀이죠. 계율을 잘 지키는 걸 뜻하죠. 그래서 인간의 윤리적인 덕목입니다. 인간의 생활 규범을 말하는데, 또한 대승보살로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악을 그치게 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중생에게 이익 주는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설정해 놓으신 규범을 지켜가지고 범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율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는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요. 개는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뗏목이며 개는 아픈 사람에게 좋은 약이다. 그러니까 개를 청정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사회의 윤리 도덕을 지키고 국가의 모든 법을 잘 지키면 항상 마음이 청정하고 청정한 모든 일이 잘 되고 몸가짐을 단정하고 주의를 청결하게 하면 무엇보다도 호법신중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다가올 수 있는 모든 장애를 호법신중들이 막아준다는 거죠. 그만큼 개를 잘 지키면 호법신중들까지도 항상 보호하고 수행하면서 우리의 장애를 막아줄 정도로 커다란 수승한 그러한 공덕이 있다 그 말 지게 바라며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 제15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욕됨을 참는 인욕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온갖 모욕과 번뇌를 참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주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 수행의 길에 있어서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내야 되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잘 행하는 일이 수행이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이 수행 과정이 살아가면서 온갖 모욕과 번뇌를 참고 물리치는 인욕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 먼저 마음이 성냄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그 성난한 마음을 조복해서 억눌러 가지고 역경과 순경을 다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복인이라는 겁니다. 복인이고 두 번째는 유순인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참기를 많이 하면 저절로 조복이 되어가지고 역경이나 순경을 만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는 무생인이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가지고 보살의 지위에 오른 사람의 인욕행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나면 속낼 것도 없고 참을 것도 없는 것. 무생인이죠. 네 번째는 정멸인입니다. 생사의 고해에서 뛰어나서 본래부터 정멸한 열반의 경지에서 한 물건도 없는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욕의 4가지인데 우리가 이 인욕바람이라는 것은요. 온갖 모욕과 번뇌를 참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서 안주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정진바람일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닦아서 세속의 그러한 혼탁함에 물들지 않는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꾸준하게 노력해 나가는 걸 정진바람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으로는 자기의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기의 완성, 깨달음을 향해서 밖으로는 무수한 중생을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겠죠. 이게 정진바람입니다. 이러한 정진은 첫째 몸과 입으로서 부지런히 착한 일을 배우면서 실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뜻을 항상 진리에 머물게 해서 모든 생각이 진리를 떠나지 않게 정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정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정바람일이죠. 선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유한 선자, 정할 정자입니다만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유하게 사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반야의 지혜를 얻고 성불하기 위해서 마음을 닦는 것이 선정바람일이고 생각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침착해야만이 모든 일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삿된 생각과 허영심과 분별심만 버리면요. 누구든지 순이란 생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정은 바로 이렇게 육바람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실천의 덕목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반야바람일은요. 말 그대로 반야입니다. 지혜바람일인데 모든 사물이나 이치를 훤히 꿰뚫어보는 그러한 지혜 중에서도 밝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통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선정에 의해서 얻어지는 직관지입니다. 직관지.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듣고 배워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고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참모습,
진여의 자리, 불성의 자리, 법성의 자리, 바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보이는 것이 바로 지혜바람이에요. 그래서 보살이 피안에 이르기 위해 수행하는 6가지 행인 6바람일 중에서도 이 반야바람일은요, 나머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다른 이 5바람일을 형성하는 그런 바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디를 보냐면 78쪽 밑에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참는다는 뜻에서 인욕이라고 한 것이다. 뭘 참느냐? 타인으로부터 억울하게 매를 맞았을 때, 까닭 없이 꾸지람을 들었을 때, 조소를 받거나 그리고 능멸을 당했을 때, 조롱을 받거나 능멸을 당했을 때, 혹은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은 없을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바로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참는다는 뜻에서 인욕이라고 한 것이고, 인욕, 욕된 걸 참는다 그 말이죠. 어떠한 치욕을 받더라도 그것을 참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니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없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사문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거죠. 79쪽 위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유교경에서도 어떠한 직의 고행도, 계를 받아 지니면서 하는 고행도 참는 공덕에는 미치지 못할 만큼 크니 계율을 지키면서 우리가 고행하는 것도 참는 공덕에는 미치지 못할 만큼 크다 그 말이죠. 참음을 행할 수 있는 자를 대인이라고 했다. 대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참음을 행할 수 있는 자를 여기서는 대인이다.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나에게 치욕을 안겨주는 자까지도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 심성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악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조차도 할 까닭이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치욕을 안겨주는 사람까지도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심성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악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조차 할 까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공경에 처하거나 곤란을 당해도 개의치 않고 당황하는 일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욕됨을 참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건강하다고 이렇게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치욕을 참을 줄 알고 매사를 대처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악한 마음이 없으므로 반드시 여러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것이 밝은 것인가를 묻는 그러한 사문의 질문에는 마음에 낀 때가 다 없어져서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을 때 가장 밝은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마음에 낀 때가 없어서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을 때 가장 밝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심과 본성은 본래 티 없이 맑고 밝은 것이고 거울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가지고 탐욕과 그러한 진해의 성냄의 번뇌를 일으켜서 마침내는 맑고 밝은 마음 본래의 광명을 덮어버리죠. 이것을 우리는 심구다. 마음 심자 떼구자를 써서 마음의 때 심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의 때를 깨끗이 없애버리면 조그만 흠이나 더러움도 없게 하는 것이 바로 밝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밝음이 완전히 회복되어 가지고 청정무구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가 곧 일체 번뇌가 끊어지고 심성의 광명이 드러나서 빛나게 되는 경계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밝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음에 그러한 일체 번뇌가 끊어지고
그 마음의 성품의 광명이 그대로 드러나서 밝게 빛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가장 밝은 자리다 그 말이죠. 밝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빛이 밝아지기만 하면은 시간적으로는 천지가 일리기 전에 곧 무식업의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으로는 시방수유 동서남북과 사유 상하를 합한 한없이 넓은 공간에 일체 유주무주의 사물이 비치지 않는 것이 없고, 부처님 법음이 들리지 않는 것이 없으며 알지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정무구하여 더없이 밝은 마음의 빛이 빛날 때를 대지혜라고 그러고, 이것을 일체지라고 그럽니다. 일체지. 일체지에는 일체지와 도종지, 일체종지 등의 구별이 있는데, 여기서는 유마경주에서 승조법사가 일체지라는 것은 지의 극이다라고 설명한 지로 이해하고 넘어가자. 일체지가 지의 극이라면 이보다 더 밝은 것은 없으므로 밝은 명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일체지에 관해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섭이여 마땅히 알지니라. 열에는 이 모든 법의 왕이니 만약 설한 바가 있는 것은 모두 헛되지 아니하느니라. 일체법을 지혜의 방편으로서 설명하여 말하나니 그 설하는 바의 법은 모두 다 일체 지혜의 지위에 이르게 하느니라. 보통은 지혜라고 하지만 이것을 지와 해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지와 해를 나누어서 설하셨습니다. 해문은 지혜자 문문자죠. 해문은 공을 말하고, 지문 지혜 지자 문문자, 지문은 유를 비춘다. 그러니까 이 공과 공은 평등을 의미하잖아요. 공은 평등. 이 세상은 모두 다른 차별의 세계인 것 같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차별 속을 일관해서 통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비록 성질이 다르고 서로 생긴 모습이 다르더라도 인간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불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인간계의 가지가지의 변화 가운데를 뚫고 천만 년을 가도 변화하지 않는 진리를 확고히 아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해입니다. 해. 그 다음에 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차별을 의미합니다. 차별. 예를 들어서 인간의 형상이나 성질이나 욕망은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법화경 열의 수량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생이란 성질도 제각각이고 욕심도 제각각이고 행하는 것과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 다 제각각이다. 그러므로 일체의 인간의 근기를 모두 알아보고 그 차이를 구명하는 힘이 바로 지다. 그러므로 일체법을 지혜의 방편으로 설명하여 말하나니라는 경문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체지라는 것은 곧 부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일체지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다. 중생의 근기를 일일이 살펴가지고 그 차이를 아시고 그 중생의 근기에 맞게 알맞게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가르침의 중심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확고한 진리니까요. 일체지에 관해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체지. 모두 다 일체지혜의 지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의 깊이는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그 가르침의 최종 목적은 바로 우리가 제법실상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의 수량품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불신, 부처님 몸을 속히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설한 바가 있는 것은 뭐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고 또 그 설하는 바의 법은 중생이 모두 다 일체지의 지위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 바로 이제 일체지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여기서는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8시 9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내용은 제 16장입니다. 16장. 도를 보는 법인데요. 여기서는 애욕을 버릴 때 참다운 도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재가불자든 줄가불자든 그 애욕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해석본을 보면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애욕의 마음을 품으면 도를 볼 수 없으니 이는 마치 맑은 물에 손을 넣어 휘저어버리면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아도 모습을 비춰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이 애욕에 얽히면 마음이 탁해지는 까닭에 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너희들 사무는 애욕을 버려야 한다. 애욕의 때가 다해만 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참다운 도를 보려면 애욕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불어나사대 인휘 애욕하야. 사람이 품을 있자니까요. 애욕을 품으면, 여기서 이제 애욕이라는 것은 탐애와 탐욕입니다. 탐애와 탐욕. 사람이 탐애와 탐욕의 마음을 품으면 불견도자라고 그랬습니다. 도를 볼 수 없으니, 비유하자면 여정수에 비유할 비자 같을 여자, 징자는 맑을 징자죠. 징수니까 맑은 물이죠.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맑은 물에다가 치수 교지하면, 이를 지자에다가 손수자에 교자는 어지럽힐 교자입니다. 어지럽힌다. 어지럽힐 교자, 흔들 교자. 그러니까 흔들어 버린다, 휘저어 버린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마치 맑은 물에 손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중인 공림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도 함께 임해도 무효도 기영자 인달하야. 그 그림자를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탐애와 탐욕, 애욕의 마음을 품으면 도를 볼 수 없는데, 이것은 마치 맑은 물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지럽히면은 휘저어버리면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아도 그 모습을 비춰볼 수 없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인의 애욕 교차하면, 사람이 애욕의 교자는 사귈 교자, 섞일 작자니까 여러 가지 일이 이리저리 뒤섞여서 엇갈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애욕에 탐애와 탐욕에 이렇게 얽히게 되면은, 얽히게 되면은 심중 탁흥고로, 심중 마음이 탁해지는 까닭에, 탁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애욕에 얽힌 마음이 탁해져 가지고 고로 불견도 하나니 도를 볼 수 없으니, 여등 사무는, 여자는 너여자거든요. 너희들 사무는 그 말이죠. 너희들 사무는, 여등 사무는, 너희들 사무는 당사 애욕이여다. 마땅히 버릴 사자. 애욕을, 탐욕과 탐욕을 버려야 하느니라. 애욕 구진하면 애욕의 때가 탐애와 탐욕의 때구치죠. 때구자죠. 다할 진짜. 애욕의 때가 다 하면 불가 견은이라 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도 역시 방해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애욕이다. 바로 탐애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해설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애욕을 버려야만이 참다운 도를 볼 수 있음을 가르치고 계신다. 애욕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 자기 마음에 꼭 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고 싶다든가 또는 소유하고 싶다든가 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를테면은 자기만의 만족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욕심과 자기만의 만족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탐심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애욕을 5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우리는 오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오욕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오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색 식명수입니다. 재색 식명수. 재물, 그리고 색욕, 재물욕, 색욕, 식욕, 수명욕, 수면욕, 또 명예욕, 이런 걸 얘기해요. 5가지. 그래서 이 오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그러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오욕이. 그렇기 때문에 불보살이라 할지라도 먹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고, 또 부처님도 발가벗고는 살 수 없었고, 또 야숙 밖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삶을 유지할 수가 없었죠. 그래 누구라도 부처님 당시에 삼의일발 3가지 옷과 또는 그 하나의 바리떼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이 누구라도 삼의일발과 거처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 동안 써야 할 물건이나 한 끼분의 음식은 있어야 한다. 색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출가한 청정한 중이라면 완전히 색욕을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은 재가불자들은요 사음 많은 삼가라, 그런 뜻입니다. 재가불자들은 사음 많은 삼가라. 우리가 이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적인 명예를 구하려는 욕심을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명호 성취라해서 불보살의 명호를 불러서 가피를 입는 것은 중하게 여기지만 그 위에 명예라는 것은 한낱 뜬구름과 같은 것으로 불도를 닦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할 것이 못 되는 한낱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오욕 중에서도 이 사람의 애욕에 관한 그런 경각심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특히 이제 수행자에게는 재색이 문제입니다. 재색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추심 악인문에서 진울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색지화는 심어 독사하니, 재물과 여색의 화는 심어 독사보다 더 심하니, 성기 지비하여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성기지비하여 당수 원리여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그릇됨을 알고 항상 재물과 여색을 멀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간의 이 5가지 즐거움, 오욕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욕락. 이 즐거움이 대표적인 건데,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즐거움, 또 좋은 이성과 함께 사는 즐거움, 명예를 날리는 즐거움,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 편안한 잠을 자는 즐거움, 5가지 세간의 대표적인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오욕락 중에서도 명예욕, 식욕, 수면욕은 수행자가 좀 즐겨도 되는데, 수행한 수행자도 명예욕이나 식욕이나 수면욕은 좀 즐겨도 그다지 비난을 크게 받지는 않는 것이 요즘의 현실인데, 옛날도 그랬을 것이고, 그러나 제욕과 색욕은 조금만 욕심을 내더라도 다른 사람 눈에 쉽게 띄고요, 비난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세속적인 욕망을 떠나려는 것이 출가입니다. 그래서 이 오용락은 세속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용락을 순간순간 만족하는데 하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오용락을 만족하지 못하면 괴롭고 슬퍼하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이 교대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윤회를 거듭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오용락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고통과 윤회의 원인인 오용락을 대표해서 이제 조금 전에 이 개침 확인문에서 진원스님은 바로 제욕과 색욕을 들었지만, 그러나 남에게 가장 비난을 받는 것은 바로 제욕과 색욕이지만, 윤회를 벗어나는 수행에는 또 5가지 중에서 어느 것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린 이러한 걸 잘 알면서도 그 어떤 그 욕망을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돈에 대해서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또 나는 내 마음속에는 이성에 대한 마음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특히 개추심학인문을 지으신 진을 그러한 글 중에서 재색지와는 심어독사라고 하는 그러한 재물과 여색이와는 독사보다 더 심하니 성기 지비하여 상수원리여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그릇됨을 알고 항상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용락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82쪽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명은 세속적인 명예를 구하는 욕심인데, 불교에서는 명호성취다.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성취, 가피를 입는 것은 중하게 여기지만 명호성취 위에 그 밖에 명예라는 것은 한낱 뜬구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불도를 닦는 사람으로서는 구할 것이 못된다. 한낱 욕심에 지나지 않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행자에 있어서 졸음과 잠은 수행을 방해하는 마장의 하나지만은, 우리가 수행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졸음이잖아요. 잠 못 자는 거. 그러나 최소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적절한 수면은 필요한 것이죠. 때에 맞춰 적당히 자는 것은 결코 번뇌라든가 망상이라고 그래서 전부를 배척할 것은 아니다. 다만 절대 필요한 것 이외에 도리에 어긋나는 탐욕을 범한 이는 삼독에 떨어짐을 면치 못한다 해서 과욕을 경계한 것이죠.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재고소인 탐욕 위본이다 그래가지고요,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오로지 탐욕이 근본이다, 이렇게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어요. 재고소인은 탐욕 위본이다. 재고니까요. 재고. 모두 제자 괴로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뿌리는 바로 탐욕 위본이다. 탐욕이 근본이다. 이 법화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고본, 괴로움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고인에 깊이 집착하여 괴로움의 원인에 깊이 집착하여 잠깐도 버리지 못하나니, 이러한 무리들을 위한 까닭에 방편으로 소승들을 연설하여 모든 괴로움의 그러한 원인은, 뿌리는 탐욕이 근본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재고소인은 탐욕 위본이란 말이 법화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와 같은 뜻으로 대단치 않은 애욕에 빠져서 탐욕심을 낸다면 결코 참된 도리를 볼 수 없다는 걸 설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치 아무리 깨끗하고 맑은 물이라도 손으로 휘저어가지고 그 깨끗한 물을 혼탁하게 만들었다면 그 물에는 어떤 사람도 얼굴의 참모습을 비춰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본성이 본디 청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애욕으로 점철되어서 착잡해지면 마음의 물이 혼탁해져서 진실한 도리를 나타낼 수 없고
사물을 바르게 비춰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한 도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먼저 애욕에 이끌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애욕의 때가 없어져 가지고 마음의 거울이 밝고 맑아지면은 자연히 진실한 도리가, 지극한 도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그 많은 애욕 가운데서도 제욕과 색욕은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도 여러 차례 제욕과 색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경계할 것을 부처님께서는 간곡히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그 방금 공부했던 이 도를 보는 법, 도를 보는 법, 바로 애욕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애욕을 버려야 된다. 애욕의 때를 우리가 다 씻어내야만이 도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이 맑은 물에다가 비유하셨잖아요. 마치 맑은 물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휘저어버리면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아도 자기의 모습을 물에 비춰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람이 애욕에 얽히면 마음이 탁해지기 때문에 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 사무는 애욕을 버려, 탐애와 탐욕을 버려라. 탐애와 탐욕의 애욕의 때가 다할 때 도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부연에 설명하면서 나와 있는 오욕에 관한 말씀이 나와서 잠시 오욕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면 우리 그 사람들은요, 이 5가지의 그러한 이 욕구를 달성을 해서 정말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그러한 이 본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욕을 즐기는 것을 오욕락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지만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요. 그냥 필요 조건은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오욕에 대한 집착을 다 내려놔야만이 참된 도를 볼 수 있다. 그럴 때 참된 도리를 볼 수 있다. 지극한 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설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오욕락 우리가 잘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불자로서의 그러한 신행생활을 잘 이어나가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오욕에 관해서는 여러 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께서도 오욕락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야기를 들으셨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5가지가 없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5가지가 없으면. 특히 이제 제가불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고 싶은 욕구 충족해야 되고, 자고 싶은 욕구 충족시켜야 되고, 이성과 접촉하고 싶은 욕구 충족시켜야 되고, 재물을 모으고 싶은 욕구 충족시켜야 되고, 또 자기의 명예욕이나 권력욕을 이렇게 널리 떨치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도 충족시켜야 되죠. 그게 오욕이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얻어가지고 즐기는 것을 우리 불교 오욕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의 그 삶을 자세히 우리가 관찰해 보면 모두 다 이 5가지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들은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보면은 돈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많은 욕구, 돈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부정한 짓을 저질러 가지고 영어에 몸이 드는 사람들도 있고, 이성과의 그러한 부적절한 그러한 관계 때문에도 망신당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성폭력이나 성추행 같은 것들이 많이 방송에 나오잖아요. 또 우리가 사람들이 재물이 많이 있으면서도 더 많이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으면 또 사람들은 한 자리 하고 싶어 하고 명예를 구하려고 하고,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재물을 탐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없으면은 행복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재물이 많다고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고 결국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오욕락은요, 오욕은 식욕, 수면욕, 성욕, 그리고 제욕, 명예욕, 권력욕 같은 것은 5가지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많이 피곤해가지고요. 발음도 좀 버벅거리고 계속 나흘 동안 천도제니 행사들이 있어가지고요. 너무나 목을 많이 쓰고 그랬더니 많이 피곤해서 발음도 좀 버벅거리고 막 그랬네요. 자, 9시 55분이고요. 10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혹시 동참하신 분들이 계신지 한번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부천불교대학 카페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원광거사님이 늦게 출석하셨네요. 야간 작업이 있어서 천안에서 늦게 출석했다는 원광거사님 반갑습니다. 또 경상남도 창원의 여여신법부님도 늦게 출석하셨고요. 경기도 안양의 선정화법부님, 대구의 공덕화법부님과 지덕화법부님께서도 늦게 이렇게 출석하셔서 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출석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는 경기도 김포에 살고 계시는 누구신가? 정진화 법부님이시군요. 정진화 법부님께서 늦게 출석을 확인해 주셨고, 서울에 살고 계시는 수혜신 법부님께서요, 희숙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와 있습니다. 수업에 동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집안에서 상을 당하셨군요. 희숙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요, 숙명통을 얻는 법 함께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 가장 큰 거에 관해서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칠상의 발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욕심을 참는 것이 가장 힘센 참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육바라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도를 보는 법, 진정한 도를 보는 것은 애욕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다. 애욕의 때를 우리가 다할 때 지극한 도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그리고 개추님 학위문에 나오는 제욕과 색욕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17장부터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장부터. 오늘은 16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9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업을 마치면서 오늘 또 반야신 한 편을 봉독하도록 하죠. 반야신경. 불자보배집 108쪽을 모시고 438자로 구성된 표준한글 반야신경을 대한민국 조계종의 비구니 스님이시죠. 금광스님의 저녁에 딱 우리가 들으면서 기도하기 좋은 그러한 태진과 북반주가 곁들인 반야신경을 한번 들으면서 따라서 합성하겠습니다. 아반야 바라밀다 신경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살이 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살이 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아냐바람 일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가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힘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다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불자보묘지 599쪽을 펴시고요. 보살의 4가지 총원인 사홍소원을 모시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날씨도 후덥지근하고요. 이곳은 또 저녁 때는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아주 그냥 벌레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문을 닫고 또 커튼을 안막을 치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강의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덥네요. 후덥지근하고 무더운 여름날 저녁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함께 딱딱한 42장경, 특히 오늘 공부한 내용은 좀 전반부는 조금 딱딱했잖아요.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내일까지는 계속 행사가 있습니다. 아침 방송에, 또 법회에, 법문에, 수업에, 천도제에, 우람분절 초지에, 내일은 또 기제사가 있고, 그래서 5일 동안 연이은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목이 쉴 틈이 없어가지고 목이 잠기고 피곤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때는 수업하면서 이렇게 졸리지 않았는데요. 막 졸리기도 하고 발음도 좀 버벅거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수요일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저녁 수업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했더라도 여러분들께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후덥지근하고요. 장맛비가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번 주가 지나면 주말부터는 또 태풍이 온다고 그러네요. 장맛 끝나자 태풍, 여러 가지로 이제 시설물 관리, 부심사도 옆에 논 쪽에 언덕이 그냥 다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폭우에 쓸려가 버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미리 사전에 시설물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더운 여름날 저녁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함께 참여해 주신 현수원 학자님께 다시 한번 예를 갖추어서 인사드리고 여기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한 달에 2번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의 무창부 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참회 기도드량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보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합시다.